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경의 기간에 저녁 시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있는데 이 낮에도 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끈질기게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에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매번 찾아와서 괴롭히니 도와줘야겠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기도와 그 외침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확신과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과부가 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서명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 시위하고 데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저 과부는 줄곧 끊임없이 자주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하고 강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직업이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괜찮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 체험하고 깨달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지식과 세상이 원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상당히 많이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한번 알아보자. 머리를 쓰죠. 사람을 씁니다. 돈을 쓰고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이후에 말씀하겠지만 그런데 저희도 세상과 똑같이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은행을 찾아갑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연줄로 해결하려고.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머리를 쓰고 사람을 쓰고 돈으로 해결했을 때 그 문제가 정말 제대로 해결이 되었는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앞에서 그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 밑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축기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참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2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죽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깨너머로 본 것 아마 그 방법을 하기도 했을 거고,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 손에 쥐어지고 눈앞에 보여있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때로는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고쳐야 한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물질,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태만한 신앙에 빠져 있는 신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 또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간청하고 간구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려 하는 자가 되면 그 모습은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내가 억울한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피해자, 억울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간청하는 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의 과부의 모습은 여전히 피해자죠. 억울한 자의 모습,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억울한 자의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과부의 아이덴티티가 피해자, 억울한 자의 아이덴티티에서 기도자, 간구한 자의 아이덴티티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부의 간절한 간청으로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을 바꾸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기도자라는 것은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인맥, 한맥, 학력, 지연 이런 거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런 대학 나왔습니다. 머리 이렇게 좋습니다. 나 이런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 이 정도 공부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들, 그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점, 기도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과 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노력과 수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되 우리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최선을 다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 이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할 것은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목을 놓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했던 그 안에서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청년들이 가끔 결혼 문제로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게 찾아오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리스트는 엄청 적어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1번, 2번, 3번, 100번까지 적어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안 만나요.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이 뭐래도 연결시켜 주시고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물론 우린 기도자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길과 강을 분명히 내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 할 수 있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글을 쓰는데
제 아들이 저랑 놀아달라고 계속합니다. 제가 컴퓨터 자판을 치는데 막 위에서 매달리고 쿡쿡 찌르고 막 계속 제 자판 치는데 장난으로 막 옆에서 방해를 놓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계속 불쌍한 눈으로, 제 아들 눈이, 제가 눈이 좀 작아서 제 아들만큼은 좀 크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것을 포기하고 아들하고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놀아주고 다시 책상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응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거 바꾸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바꾸실 리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울부짖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과 딸,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산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그 기도의 응답 말고 더 주시려고 하지 안 주려고 하시겠느냐? 악한 걸 주시겠느냐?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제 아들이 만화를 보고 칼싸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한눈을 팔다가 봤는데 제 아들이 사과를, 제가 과일을 깎아 먹던 칼을 들고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만화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진짜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밌지? 그 칼 하는 게 재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돼! 그 빨리 줘! 왜? 나 이거로 하고 싶어! 막 얘기하죠. 아니야, 이건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 제가 그 칼을 빼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난감 칼을 주거나 다른 칼을 만들어 주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예화처럼 잘못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때로는 우리 응답이 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위대한 능력을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자의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과 지위도 아닙니다. 그저 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가슴과 무릎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분의 계획과 생각이 바뀌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 일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할 때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또 때로는 제가 나 이제 갑니다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받고 제 첫째 딸이 받고, 저 첫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할 얘기가 있대 하고 막내한테 바꿔줍니다. 그러면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아빠 치킨 그럽니다. 그래, 알았어, 그 치킨 사가지고 오라는 거구나 하고 가면 제 아들은 하나도 안 먹습니다. 첫째 딸하고 엄마만 계속 먹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들이 막내를 이용했구나.
만약에 제 아내가 있으면 제가 묵은 치킨이야 그냥 저녁 먹지, 제 딸이 얘기했으면 야 너 살쪄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본인들이 먹고 싶으니까 막내를 이용해서 그 막내가 얘기하면 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겠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깨달았다면 간절히 끊임없이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아만처럼 병도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 기도 훈련,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주일 성수 참여 잘 하십시오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아들과 딸로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특권으로 늘 주님의 기도에 간증이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정요 직장인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호흡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기도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청하고 간구하는 참된 기도자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녀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달아 기도에 간증이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